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 한해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올 한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8장 본문 말씀을 보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의 도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주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대홍수가 시작되면서 40일 동안 밤낮 쉼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시뻘건 흙탕물만 온 세상이 뒤덮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우리 코로나에 우리가 점점 지쳐가듯이 방주에서 생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처음에는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겠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배에 탔던 동물들 점점 모두가 다 참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준비했던 양식들도 또 물들도 점점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때 아마 모든 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노아에게 이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건 이제 밑줄 그어죠.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온통 물로 뒤덮여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샘들은 이제 다 막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드디어 5절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땅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통 흙탕물밖에 보이지 않던 세상,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기만 하면 여전히 계속될 것만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죠. 거기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놓고 탁 쳤더니 여러 쫙 구절들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이 쫙 나와요. 그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몇 가지만 간단히 그 중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파수꾼 딱 그러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주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크고 비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7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꿈만 같은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삶에 크고 비밀한 일,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행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쭉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해 주십니까? 그들이 그 고통 중에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목사로서 볼 때 안타까운 거 뭐냐면 바람만 가져 있지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만큼 오늘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제요? 헌신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대요. 근데요, 사도인 사도 바울만, 사람인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성도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비싼 향료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죠. 제자들이 막 비난하면서 그 비싼 것을 왜 한 방에 깨뜨리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리고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일하세요. 나중에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늘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정말로 1년에 몇 독씩 성경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러시면서도 뭐라 하냐면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눈이 빠질 것 같이 성경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눈이 보시는 게 힘든데도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내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내게 유언을 남겨라. 너 이제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얼굴을 성전으로 달려가서 얼굴을 성전벽에 대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했던 것 주님 추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헌신, 하나님 내 헌신, 내 충성, 내 수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히스기야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시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성으로 사랑하고 주의 세우신 종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더 줬으면 더 줬지 여러분에게 빚지고는 안 사세요. 헌신 충성하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고 그 이후에 축복받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참 많아요. 자손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유지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윗 까닭에, 다윗의 그 헌신, 다윗의 그 충성,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언제라고요? 선을 행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을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대요. 뭘 기억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기억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제, 너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됐다.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 우리가 구제한 것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대우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줬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를 영접한 걸 나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 걸 나를 입혀줬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려면 구제하고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은, 오늘 내게 더 주신 건 너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건 흘려보내기를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나의 것을 흘러보내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합니다. 잘 되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헌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억해 주세요. 기도와 헌신과 구제,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서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